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 자기가 성장함을 볼 때, 그리고 자기가 발전함을 볼 때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죠. 마치 아이들의 키가 커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처럼 내가 성장하고 또한 내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회사에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승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참 즐겁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커지겠죠. 또한 집을 처음에는 월세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좀 지나면서 전세가 되고 그리고 좀 지나면서 자기 집을 구하게 됐을 때 그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도 처음에 샀을 때는 조그만 집을 구했는데 나날이 평수가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얻게 됐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은 굉장히 크고 설렐 것입니다. 또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통장에 잔고가 서서히 차면서 나중에 적금 하나가 끝나고 또 새로운 적금을 부었는데 그 적금 하나가 끝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굉장히 쏠쏠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평생 이렇게 성장하고 승승장구하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발전만 한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내 인생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침체되거나 또는 내려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 인생의 쇠락과 쇠퇴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의 즐거움만큼이나 이 쇠퇴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어느 순간 회사에서 승진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마음 가운데 참 참혹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어렵게 장만한 집을 팔고 다시 월세집으로 가야 될 때 그 마음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건강이 쇠퇴하고 또한 건강에 자신이 없어질 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건강에 자신 있고 건강만큼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삐끗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탈이 나고 그리고 전에는 겨울에도 내복도 입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침만 조금 해도 가슴이 철렁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오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디 편찮으신 데도 없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졸이고 그렇게 가슴이 떨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 마치 시험 본 학생이 그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건강에 관해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편인데 그 제 신체 중에 가장 튼튼한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역시 종아리입니다. 이 제 종아리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씨름부 선생님이 제 종아리를 보고 씨름부로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던 그런 튼튼한 종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랑 테니스를 쳤는데 이 테니스 공을 주스러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가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걷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종아리에 돌 맞은 것 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저한테 돌 던지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근육 파열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치 3주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진짜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목발을 짚고 3주 동안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걸어가다가 뭐를 하나 주술 게 있어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그걸 줬는데 이번에는 왼쪽 종아리에서 딱 소리가 나더니 또 그 느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또 역시 전치 3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3주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황당한 게 제가 무슨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엄청나게 빨리 뛰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뭐에 부딪혀가지고 근육이 파열됐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근데 멀쩡히 잘 걸어가고 있는데 딱 소리가 나면서 근육이 그냥 찢어져 버리니까 이거만큼 황당하고 이거만큼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기침을 한번 세게 했는데 갈비뼈가 2대가 부러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없겠습니까? 정말 무슨 큰 일을 겪어서 몸이 다친 게 아니라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몸이 삐걱거리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만큼 건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건강의 쇠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영향력의 쇠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의 쇠퇴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뭐냐면은 의료보험증입니다. 이 의료보험증을 보면은 전에는 아버지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아들 이름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들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아버지 이름이 제일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부양가족이 돼 있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우리 아들이 성장했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라는 기쁨도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짐이 되는구나, 또한 우리 아이가 나를 부양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전에는 자녀가 뭘 하기 전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 영향력이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또한 전에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네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빙글빙글 웃고 네 이러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획 돌려서 나가든지 얼굴에 인상을 한가득 쓰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나갈 때 마음 가운데 서늘함을 느끼면서 내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받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쇠퇴를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쇠퇴입니다. 전에는 친구도 그렇게 많고 전에는 그렇게 형님 동생 하는 사이들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친구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오고 마땅히 전화 걸 때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은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수천 개인데 마땅히 전화 걸 사람도 없고 마땅히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랑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친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먹서먹해지더니 진짜 우리가 친했었나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서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갈수록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친한 사람이랑 만나서 밥 먹고 친한 사람이랑 어울렸는데 이제 친하니까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까 만나게 되고 아니까 밥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인간관계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함이 커지다 보면은 불안함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은 그 두려움이 우울함이 되고 슬픔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것이 우울함이 오고 슬픔이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과장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버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오버 액션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세가 늘어요. 뭐만 하면 큰 소리고 뭐만 하면 자랑이고 뭐만 하면은 굉장히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늘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었다는 얘기를 꼭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안 좋죠. 그런데 이 허세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화내는가? 화내고 허세가 늘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쇠퇴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봐 이게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과장된 몸짓을 하고 과장되게 화를 내고 과장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과장된 행동이 오히려 쇠퇴를 부추기게 됩니다. 오히려 쇠퇴의 속도를 더 빨리 더 급격한 내리막길로 걷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큰 불안함이 오고 더 큰 두려움이 오고 더 큰 우울함이 오니까 더 큰 오버액션을 하게 되고 더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쇠락은 더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늪에 빠져버리고 어떻게 내가 주체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쇠락을 경험할 때, 이 내리막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리막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또한 내가 쇠퇴한다고 느껴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가서 더 큰 쇠락과 더 큰 쇠퇴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쇠퇴와 내리막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가?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 가서 자기를 변호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여정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은 21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21장 중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그에게 몰려와서 그를 집단으로 때리는, 집단 폭행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성전 옆에 로마군의 요새인 그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에서 바라보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폭동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이 사도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3장 전반부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갑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그 계략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위험해질까봐 약 470명 정도의 군대를 호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할 수가 없게 되니까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구해다가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로 그가 가는 곳마다 소요를 주도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성전을 더럽히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죄목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폭동도 모의한 적이 없고 어떤 소요도 일으킨 적이 없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폭동을 일으키러 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고 거짓말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 고소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고소하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회방하였다라는 그 거짓 증언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공회에 잡혔을 때 역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거짓말을 할 때 이때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럼 오해는 풀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했으면, 내가 잘 안 됐으면, 그리고 나를 해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을 과장하고 부풀려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릴 때가 있고 비방하고 모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헛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참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느냐? 이러면 이거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던 굴뚝도 만들어가지고 연기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번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때죠. 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가리키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전자 오락실에 가지고 오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락실에 가는 사람 아닙니다. 집에서 게임을 했으면 했지. 그리고 제가 게임을 배운 것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하기 시작했지, 초등학교 때는 오락실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오락실을 안 갔는데 오락실을 갔다고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고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황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이는 오락실 가는데 오락실 가는 애 아니다, 이렇게 한 말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억울함과 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그 모함하고 거짓말을 한 애한테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이가 싸움을 잘해요. 상대방이 강하니까 없던 인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고, 걔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걔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거짓말할 때 그거만큼 억울하고 그거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모함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스데반 앞에 이런 거짓 증인들이 와서 거짓말을 했었을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사도 바울 앞에 거짓 증인들이 와서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은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눈물을 흘리고 울며 울며 일을 합니다. 그 억울함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 억울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차분하게 마치 남의 일 대하듯이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닥칠 때 그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해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억울한 일들을 놓고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답답한 상황을 놓고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요새와 같이, 바위와 같이 지켜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억울한 고소 가운데 거짓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더둘로의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구제 물품을 전하러 왔지 성전을 더럽히거나 모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구나,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가 무죄인 걸 알았으면 풀어줘야죠. 풀어주지를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가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뇌물을 바치면 풀어주겠다. 너 죄 없는 거 알겠는데 뇌물을 바치면 풀어주겠다.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27절에 보면은 2년 동안을, 이태가 지난 후에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가둬놓고 감금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고 수십 개의 교회와 수십 개의 지역을 전도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고소 때문에 뇌물을 바라는 이 총독에게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내리막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쇠퇴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쇠퇴가 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내리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차가워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될 때 그거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기울기 시작한다고 느끼고 내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섬겼을 때 이 서빙고에서 청년부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서빙고에서 청년부를 개척하는데 그때 처음에 한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 두란노홀이라는 홀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500석짜리 성전인 거예요. 거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거기가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7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비전홀이라는 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거기가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더 큰 홀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줄 수 있는 방이 없다, 예배실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모여있는 비전홀에서 예배드리는 700명 청년 중에 300명을 따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의도로 가서, 서빙고랑 여의도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의도로 가가지고 거기 신한증권 빌딩 지하에 있는 300홀이라는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여의도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서빙고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가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더 섬기다가 그 다음에 양재에서도 개척을 하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양재에서도 개척을 하라.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되는 이 청년들 리더십들을 데리고 똑같은 멤버들을 데리고 양재로 가가지고 또 개척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재에서는 그만큼 숫자가 안 느는 거예요. 예배당이 먼저 드렸던 예배당에서 6개월 만에 꽉 찼는데 이거는 뭐 잘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초조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조함을 누군가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세가 늘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허세가 늘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초조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초조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청년부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죠. 그런데 회의할 때도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제 초조함에 들킬까봐 농담 삼아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가 서빙고에서 개척할 때는 이렇게 부흥이 빨리 됐는데 왜 양재에서는 부흥이 안 될까? 이러면서 마치 농담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던지 그 청년부 회장이 저를 보면서 아, 그건요 목사님이 한물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들 깔깔깔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하하하 막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집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마음에 남는 한마디, 목사님은 한물 가셨어요. 이게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뭘 했냐? 엄청나게 많은 행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심을 낸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한물 가지 않았다는 거를 청년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괜한 일을 벌리기 시작하고 괜한 일들을 행사를 하기 시작하고 괜한 이벤트를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열심을 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언제냐면 내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열심을 내요. 그리고 내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을 내요. 그리고 내가 한물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겉보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은 비전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심으면, 상처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생겨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이 마귀가 미끼를 걷는 겁니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너는 한물 갔다. 그걸 갖다가 미끼로 걸어가지고 던져줘요. 또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미끼를 걸어서 던져줘요. 그럼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끌고 간 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과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내 오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함에 미끼를 던졌을 때, 너는 한물 갔다라는 미끼를 던졌을 때 그걸 덥석 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10년이 좀 더 됐죠. 스리랑카로 아우리치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가 2009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전엔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막바지가 다다랐을 때 그때 스리랑카를 방문을 했는데, 이 스리랑카가 전쟁 중이니까 다리가 무너졌고 도시가 파괴됐는데도 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 게다가 2005년도에 쓰나미가 한번 와가지고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도시꼴이 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료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의료 사역을 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이 배를 탔죠. 그래서 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나무배예요. 목선이에요. 조그만 목선인데 보니까 엔진이 경운기 엔진 같은 그런 통통거리는 엔진이 달려있는 통통배입니다. 그래서 거기 선장님이 우리를 태우더니 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탔는데 바가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다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좀 이따 그 바가지의 용도를 알았습니다. 배가 출발을 해서 깊은 물로 들어가니까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몰아넣을 때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정말 겁나게 물을 품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무사히 건너긴 건넜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배에 물이 들어오듯이 안 좋은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 하는 헛소문,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짓말, 또한 누군가 너는 한물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침몰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침몰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들이 들어올 때, 이 말들의 물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말들이 들어왔을 때, 안 좋은 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걸 퍼내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말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물을 안 퍼내면은 그 배가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고 우리 마음이 늪에 빠져버리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물을 퍼낼 수 있는가? 안 좋은 얘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걸 퍼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켰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금되기 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3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들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리고 그가 마치 잘 다니다가 덫에 잡힌 것처럼, 그가 잘 다니다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그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담대하라,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나간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불러서 뇌물을 실실 요구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지켰겠습니까? 이 하나님,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가 견고히 서나간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억울한 누명에,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침몰되지 않고 너는 담대하라,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고 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감이 있습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고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법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올라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가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이 오름과 내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승승장구하는 날에, 너희의 올라가는 날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내려가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올라감을 통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려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내 염려를 도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올라갈 때는 교만해버려요. 그래서 자랑해버려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낙심해버려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쇠퇴가 경험될 때, 내가 기울기 시작할 때, 내가 내려간다라고 느낄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려가만의 시간은 내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2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는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가 그 이후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난파가 되는데 난파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갇히게 되는데 그 갇혀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40대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근데 40살부터 80살까지 내리막을 걷습니다. 얼마나 그 내리막이 컸는지, 그가 미디안에서 양치기예요. 근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자기 장인의 양을 대신 쳐주고 있어요. 그 내리막을 걷던 그가 80살에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엔 굴곡이 있습니다. 내리막을 향할 때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리막은 쇠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합당한 때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에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자기를 물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닥을 치고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 그동안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전에는 내가 파닥거려서 날아다녔지만 이제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아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공고한 날에, 내 가슴 아픈 날에, 내 억울한 날에, 내 기울어진 날에 세상 사람들처럼 흥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과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해,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길들을 굳건히 이겨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오르내림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많은 억울한 일도 겪을 때가 있고 가슴 답답한 일도 겪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하는 나쁜 말들,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하는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 모두 말씀으로 제거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